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바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이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으니 이런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 정대로 행한 자가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트리플 X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첩보 스릴러 영화로 내부에 숨어 있는 이중 스파이를 찾아내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정말 가까웠던 한 사람, 그 동료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해 나가며 이중 스파이를 찾아내는 영화이지요. 이중 스파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같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합니까? 적의 편에 서서 내부의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속한 조직은 큰 환란과 파괴와 분열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화 속의 이중 스파이는 오늘 본문 말씀인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교회의 공동체가 이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왜곡하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다 은혜로우시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유다는 이런 거짓 교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도들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도록 권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까? 첫 번째로 거짓 교사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의 악한 인물인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비유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길은 질투와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얼마나 이 마음이 가득하겠냐라고 하면 장자가 우선시되는 시대에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러한 살인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의 그 길은 시기심에 눈을 멀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높아져야만 자신의 가운데의 신앙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발람의 길은 물질적인 탐욕에 눈을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적인 이익과 자식의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멸망당한 길입니다. 교만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말씀보다 앞세우는 자들이 바로 고라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은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길이고 또 멸망하는 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의 특징을 분별해야겠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를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12절과 1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찬의 암초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잔잔한 바다 가운데에 숨어져 있는 암초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난파시키고 침몰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물 없는 구름은 공허한 약속만 쏟아내면서 실제로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신앙의 경력과 또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느 목사님 못지않은 말은 번지르하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늘 말뿐인 것입니다. 또한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나무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생명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거친 바다의 물결, 혼란과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며 교회의 평화와 또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한몸된 성도들의 한 신앙 고백을 미혹시키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한몸됨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다니는 별은 방향 없이 방황하며 결국 어둠으로 사라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진리의 길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거짓 교사들에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삶이 왜곡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본질을 분별하고 거짓 교사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손쉬운, 부담스럽지 않게 손쉬운 핸드폰을 열어서 열심히 검색하시지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나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목양실로 찾아와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 여쭤봐 주시고 또 목사님 안 계실 때 이거 궁금하던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또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보 중에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바른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신앙 고백으로, 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영적인 열매를 내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정말 이러한 풍성한 삶,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로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에 굳게 섬으로 이러한 위험을 맞서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경고하였던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집어들어 읽으십시오. 공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지침과 교훈과 방향을 삼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왜 올려드릴까요? 한 번은 공예배 때 듣고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2, 3일 지나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씩 더 들어보고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시작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살아갈 때에 주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한 소망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진리를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신앙 고백으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구원자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헛된 가르침과 계략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여기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거짓을 판단하고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한 신앙 고백으로 한 몸된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